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을 얘기할 때 침례 요한을 자주 얘기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한번 봐봐요. 또 마태복음 11장에 11절부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다 요한까지다. 요한까지가 끝났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3등분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여기가 애굽이라 하고 이게 광야라 그러고 이게 가나안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르크스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육체라는 거죠, 육체. 그러면 이제 육체면은 이게 몸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몸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으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소마로 바뀌면 요걸 푸시케라 그래요. 푸시케.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이죠, 영인데 요거를 푸뉴마라 그래요. 푸뉴마. 영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냐면 요게 푸시케라고 하는 우리에게 요거를 마음, 그러니까 요 소마, 이 몸을 갖다가 이 푸시케라고 그럴 때 요거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외치는 거냐면 침례 요한이. 왜 여기서 외치냐면 예수님은 여기서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침례 요한이 외치는 거고, 여기서 외치기 시작하면 여기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우리의 마음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침례 요한이 어디까지냐면 요까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를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3등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예수님이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요까지가 요한까지잖아요. 요한이 여기서 이제 일을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요한이 끝내는 장소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침례를 주면 자기의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홍해바다가 되겠죠, 그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오고, 광야에 넘어오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그 가운데 있는 이 마음에 누가 있느냐면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어서 이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그럼 여기 넘어가면요, 요단강을 요단강이라는 게 이게 심판이거든, 심판을 건너가면 율법이 지나니까 여기 뭐가 있겠어요? 복음이 있겠죠, 그죠? 여기 가나안 땅이니까 복음이라는 진리가 여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등분으로 돼 있어서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 일리 넘어가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일리 넘어가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걸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면 승리한 거예요. 여기서 일리 넘어가면 승리한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긴 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리 넘어가면 진자고, 여기서 일리 넘어가면 진자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이 있고 애굽에서 멸망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자라는 거예요. 진자. 그러니까 이긴 자만 천국에 가는 거지 진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세의 율법 안에 광야가 이제 율법이 광야에서 주신 이유도 그래서 애굽에서 줄 수도 있었잖아요. 율법을. 그죠?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전 전통이라는 게 있죠. 그죠? 유전과 전통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종교심이죠. 하나의 그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연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간구함 이런 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간구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오면서 모든 게 이제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유전과 전통이라는 내 마음속에 있던 종교심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만나만 내림으로써.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걸 이게 만나가 내리잖아요. 광야에서 만나 내린 거 이걸 광야에 있는 떡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모세의 율법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같은 말인데 그걸 이제 예수님은 떡으로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떡을 먹고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6장에 하는 게 여기서 욕을 먹고는 죽는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 내려오더니 우리가 만나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만나 할 때 그 만나가 이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으니까 하늘에서 내린 거니까 그 구원을 받는다. 먹고서 구원 받는다. 만나가 구원을 받는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냐면 이 3등분을 해놓고서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건데 3등분 안 해놓고서 그 얘기를 하면 그냥 생명의 떡 여기 성경에서 그냥 만나가 생명의 떡이 그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막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3등분 해놓고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율법이라는 요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갈라디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건데 그게 뭐냐면 광야의 만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광야의 만나가 내렸으니까 그거 먹고 구원받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광야의 떡이란 말이에요. 떡.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요 할 때는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떡으로만 먹고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점심 때 밥 먹고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먹고서는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되죠. 물론. 그런데 광야에서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설교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율법이 있는 곳에서는요, 여기가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그러면 여기 푸니마를 가면은요, 레마에 들어가겠죠, 그죠? 레마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로서는 너희가 로고스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가 이렇게 구분해서 놓으니까 그 말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얘기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 영에서 나오는 말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복음이 와야 사는 거예요. 비로소 그게 진리가 온 거고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난 다음에 여기를 만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고 그리고 구제하고 말씀을 또 나누고 이런 게 다 연결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간구하잖아요. 이게 간구한단 말이에요. 간구,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기도응답을 받냐면 여기서 기도응답 받아요. 기도응답 받으면 다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에요. 기도응답을 받으면 여기서 구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구하게 되면 기도응답 받게 되고 기도응답을 하면 구제하게 되는 겁니다. 구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오른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가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구제하는 거지. 넘겨주는 거예요. 구제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넘겨준다. 그래서 여기 구제를 하는 이 구제는 뭘로 그럼 구제하느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제하는 쪽으로 가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구제하는 쪽으로 가면 이게 뭘로 구제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뭘로 구제를 하는 거냐 그러면 말씀 증거로 구제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구제하고 싶으면 뭘로 구제할까요? 긍휼. 구제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긍휼이라는 뜻이거든요. 긍휼, 자비 이런 뜻이에요. 긍휼, 자비 이런 단어거든요. 이런 구제를 넘겨주는 게 요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받은 자가 말씀, 복음, 진리를 깨달은 자가 요거를 넘겨주는 게 이제 구제하는 건데요. 반드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게 다 뭐예요? 가운데 광야에서 뭘 주려고 했던, 금과 은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죠. 금과 은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말씀을 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은 율법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먼저 율법을 깨달아야 선악의 개념으로 이 사람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것을 심판받은 자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심판까지가 요한이니까 여기까지 끝나고 여기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진짜 구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구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구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제를 다 받았어요. 내가 긍휼을 받았어. 긍휼이 있는 자가 긍휼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제를 다시 하는 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증거에 전무하리라 라는 말이 있죠.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는 사도들이 그렇게 왜 얘기했겠냐면 이게 기도와 말씀 사역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기도와 말씀 증거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여기에 완전한 그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말씀 증거, 이게 구제하는 거 이런 얘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줄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주는 거죠. 주지 말라고 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 증거라고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 증거가 사실은 완성이었다라는, 그래서 그 두 개를 자기들은 요것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그냥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자기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야 진짜 저런 그 사역자는 대단한 사역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거의 맛이 간 거예요. 기도와 말씀만 한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게 하면 그 맛이 간 상태예요. 뭔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씨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에 이성적이니까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기도와 말씀 증거가, 기도와 구제가 함께 병행해서 날마다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은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금식이 뭐라는 것도 깨닫고, 기도가 뭐라는 것도 깨닫고, 또 그 말씀 증거하는 게 뭐라는 것도 깨닫고 이런 거죠. 말씀 증거가 구제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교통이죠. 하나님과의 교통.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랬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는 것이 다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말씀을 구하라는 건데, 말씀 구하라는 얘기, 이게 말씀을 구하라는 거.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람들이 나 살려주세요 했던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세요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 세상에 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과 전통에 있어서 이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뭐예요? 안 되잖아. 그죠? 자기들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구원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죠. 그 구원자를 보냈는데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죠? 구원자를 보냈는데 모세를 보냈다고요. 그럼 모세를 보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야? 예, 구세주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구세주라고. 그러면 구세주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요? 모세라고 써요? 예수님이라고 써요? 예수님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구약의 구세주라고요. 그렇죠? 신약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활동을 하는 거고요.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있는 쪽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나온 자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이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 증거죠. 그러니까 구제하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갖다 소개해 주러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전달하러. 그 구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가 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니까 뭘 줘? 율법, 말씀, 모세가 온 거예요. 모세가 오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끌어들여요. 광야로 끌어들이니까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간다. 자, 이게 이제 모세가 여기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서 복음, 진리라고 하는 이게 예수죠. 여호수아가 예수님인데 예수가 복음 진리를 전해준다라고 하는 요 3단계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은 이런 말이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광야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영이요 말씀이요 생명인 푸뉴마에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은 게 증거가 뭐예요? 교회 온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자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교회에 여러분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데리고 오니까 교회에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뭘 줘요? 예,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거를 만난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요. 요걸 못 만난 사람은 여기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만나면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구원도 성경에서 3분의 1가량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3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구원한다는 게 여러분 진짜 3분의 1이면 9명 중에서 딱딱 3명에서 3명 구한다 이런 의미겠냐고 성경이. 그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정해놓고서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도 그걸 이제 진짜 숫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단들인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숫자가 넘어버리면 막 14만 4천 명에서 땅에 14만 4천 명, 하늘에 14만 4천 명, 별소리를 다 또 그런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헛소리를. 이게 12 곱하기 12니까 144가 되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0이 되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숫자거든요. 이게 1000이 1이고 1이 1000이거든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완전한 거. 그래서 12로 완성하면 1000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12,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나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가 개념적으로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 3단계를 3분의 1을 구원한다 그러면 여기를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넘어가야 이게 넘어가는 자, 강을 건넌 자. 여기도 이 홍해바다를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죠. 그러니까 강을 건넌 자. 이걸 히브리, 그래서 이브리라 그래요. 이게 넘어갔다. 이렇게 넘어간 자, 강을 건넌 자다. 이렇게 강을 건넌 사람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성경이요. 자, 우리가 이제 요한이 어디까지라고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서 자기의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3단계가 돼 있으면 요단강에서 요한이 여기서 끝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건요, 여기가 3년 반이에요. 여기가 3년 반, 여기가 3년 반.
이 3년 반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이게요. 다니엘서 71회가 이 3년 반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 전체를 다니엘의 71회라고 해요. 71회. 그러면 이 다니엘의 71회를 생각할 때요. 여기 이 상태에서 다니엘의 71회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7일회고 여기가 62일회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일회란 말이에요. 한일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들은 여기가 7, 7일회, 62일회, 한일회 이렇게 되니까 그걸 요거를 한때, 두때, 반때라 그러는 거예요. 요걸 반때. 반때 그러면 여기 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반때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성경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걸 숫자로 막 계산합니다.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니까 아니 숫자로 다 계산하면 역사적으로 숫자로 다 계산하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역사책으로 이해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숫자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모르는데, 그럼 노인들이나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린애들은 이런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게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다 해놓으면 진짜 아는 사람만 알게, 글씨 알아듣는 사람들만 알게 그렇게 성경을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글자가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글자가 있고, 그죠? 3년 반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7일에, 62일에, 한일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3년 반을 여기 가운데서 이 한일회를 7이니까 여기 3년 반 하면 7이니까 요걸 가운데서 요걸 나눈 거예요. 가운데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전적으로 이것은 혼자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혼자 와서 일을 다 끝내시고 나머지 요 3년 반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요 나머지 3년 반. 그래서 이게 전 3년 반이고 이게 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끝내고 여긴 제자들이 끝내는 건데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누구한테 전파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여기 반때가 누구 구원하는 거냐면 유대인들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도 유대인을 구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여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점이 어디겠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거든요. 그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지나고 오순절.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하고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40일이 지나서 오순절 때가 됐다고. 그 오순절 날이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구원 3,000명이 받았는데 구원 3,000명 받을 때가 유대인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때까지가 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가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9장을 사람들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어하면은 다니엘서 9장을 해석하는데 이게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경이 엄청 힘든 책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엄청 힘든 책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성경이 막 읽어도 뭐 힘들고 이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게 다 돼 있거든요. 사실은 다니엘서 9장에 20절 말씀에 보세요. 20절 말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여기 24절에 나와 있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20절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예루살렘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맞죠? 24절에는 자기 백성들과 너의 백성과 너의 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을 정해놓겠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시대에 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시대에 오는 거예요. 이 70일의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에 오셨잖아요. 그죠?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요? 여기가 예수님이 여기가 침례받는 때거든요. 그죠?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이제 3년 반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침례받기 위해서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요한은 이제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요한보다 여기에 뒤에 있는 사람은 여기 요단강 전에는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하고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데 이제까지 그 요한의 전내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도기,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이 이제 서로 바톤 터치를 하는 그런 그 장소가 요단강이에요. 서로 바톤 터치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여태까지 요단강에서 다 사람들에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일할 차례입니다 라고 바톤 터치를 해주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누가 최고 큰 자냐면 요한이 최고 큰 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솔로몬보다 다윗보다 뭐 노아보다 뭐 아브라함보다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왜냐면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침례를 준 사람이라니까. 예수님한테, 세상에 하나님한테 침례 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그 물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고, 요한은 다른 사람들은 노아도 뭐 술 먹고 누워 있질 않나, 아브라함도 뭐 부인 팔아먹질 않나, 다윗도 뭐 그냥 뭐 음란해가지고 뭐 다른 남편 있는 부인을 갖다 막 그 간음을 하질 않나. 여러 사람은 다 하나씩 실패가 있어요. 모세도 막 하나님 앞에 날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자입니까? 뭐 이러고 또 뭐 사람 죽이고 또 와가지고 또 이제 광야에서 숨어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다. 그런데요, 침례 요한은 한 개도 흠이 없어요. 침례 요한은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솔로몬도 뭐 여러 여자를 얻어가지고 나중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목이 딱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딱 잘려버려서, 그러니까 광야의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이 심판, 목을 잘라내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일을 하고 목이 잘려지는 요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보다 큰 자는 없는 거예요. 요한은 흠이 없는 자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여기 요단강 이후부터는 요한보다 다 크다는 거예요. 어린애라 할지라도 다 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러지.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어린아이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 복음의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걸어다니던 시대나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의 이쪽 나머지 시간이나 다 무슨 시간이냐면 복음의 시간이에요. 복음, 진리의 시간.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서는 다 예수님이거든요.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한보다 크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요. 그 다음 외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임금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요한보다 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유대인에게 구원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때가 오는 거죠. 이방인의 때.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때가 지금 시대예요.
이방인의 때가. 그러니까 여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71회라고, 다니엘 71회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 다니엘 71회가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9장 20절하고 24절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다. 이것이 완성되면 이방인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3년 반을 정확하게 이루시고 나머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기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게 언젠가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 오전이에요, 오후에 구원받아요, 뭐 저녁에 4시에 구원받아요. 이디오피아 4시, 5시, 6시가 이디오피아 4시가 구원받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 사도행전 몇 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몇 장? 이디오피아 4시가 구원받는 게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죠? 이디오피아 4시가 8장에 구원받아요. 이디오피아 4시가 8장에 구원받거든요.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4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9장에 뭐가 나와요? 사울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대인의 구원이 어디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회개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사도행전 8장 이제 그 1절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 마지막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요. 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느냐면 에디오피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언제 살고 있었냐면 모세 때 민수기 12장에 보면 구스 여자를 얻었잖아요. 그 구스가 에디오피아예요. 구스가. 그래서 모세 때 모세의 부인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많이, 모세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에디오피아에. 그리고 또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이라고 왔었죠. 스바 여왕이 구스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이, 스바 여왕이요, 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자기 여자 그 시녀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많이 데려와서 솔로몬과 솔로몬의 그 부하들과 함께 많이 잠을 잤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해놔서 그렇지, 성경에다가 실제로는 그런 표현인데 그걸 이제 좀 이렇게 미화시키면서 다른 말로 써서 그렇죠. 사실은 거기서 뭐라고 해요? 스바 여왕이 질문을 많이 하죠. 질문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대답을 다 해주죠. 뭐 대답 안 해준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스바 여왕이 뭘 구했어? 뭐를 구했을까? 솔로몬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왕이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의 지혜를 받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의 후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녀들하고 그 스바 여왕이 다 모두 다 거기서 이 아이들을 임신을 하고 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 수많은 솔로몬의 자손들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분이 아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흑인들이 많습니다. 흑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솔로몬 자손들이에요. 모세 자손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옛날 같은 왕족이죠. 근데 에디오피아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인데 이스라엘에서 정식 시민이에요. 흑인들이. 군인들도 많고요. 이스라엘 흑인 군인들도 많고 그 시민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냐면 모세 때와 솔로몬을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들은 다 자기들은 모세의 자손이다, 솔로몬의 자손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들은 뭐 모세의 자손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자손이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있는 현상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구원을 받게 된다. 이제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스바 여왕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에 분명히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에티오피아나 구스나 뭐 스바나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구원받을 때, 3,000명 구원받을 때 그 말이 없어요. 에티오피아나 스바나 구스나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은 못 만난 거예요, 이 구원을. 3,000명 구원받을 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죠. 장관이죠, 장관. 외무부 장관, 뭐 재정부 장관 같은 거, 재무부 장관 같은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국고를 맡았다 그랬는데 그 국고를 맡은 게 재무부거든요. 재무부 장관인데 이 재무부 장관 그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가려면 막 몇 달이 걸려요. 근데도 그냥 몇 달을 비워놓고 와도 괜찮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가 에티오피아 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순절을 예배 드리고 가는 중에 만난 거예요. 그때 구원을 못 받았던 그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을 받게 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고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자기는 오직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거기서 이제 빌립한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그 후에요. 그게 다 누구 자손이겠어요? 에티오피아 내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그 흑인들 중에서 유대인인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희한하죠, 그게. 그게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번 믿으면 목숨 걸고 믿으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사도행전 9장에, 그리고 이것이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구원을 받으니까 그게 요 끝나는 시점이라고, 이게. 요 끝나는 시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회개하게 되고, 사울이 회개하자마자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불러서 고넬료를 구원시켜라. 그게 첫 번째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시대가 끝난 거죠. 요 시기가.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서 오순절 3,000명 회개하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유대인들만 구원했어요. 유대인들만 계속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딱 시점이 끝나는 때가 스데반이 죽는 때예요. 스데반이 죽고 사울이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구원받기 시작하는 그때 사도행전 10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때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까지. 이 시점이 어느 날 끝나게 되겠죠? 이거 끝납니다. 이거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때가 오면은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선택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시기가 요게 끝나면 이방인의 때가 되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요게 다시 이제 일부 유대인들을 구원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때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시기냐면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흩어놨다가 이 사람들을 새로 모아놓은 게 지금 뭐 한 60년, 70년 정도 되는 거예요. 7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모아놓은 게. 이 70년 사이에 70년도 안 되게 모아놓고서 지금 70년도 안 되게 약 한 20년, 10년, 20년 정도의 지금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구원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말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종말이 이방인의 때도 끝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거의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목숨을 걸거든요. 그게 지금 10년, 20년밖에 안 됐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에 막 찌들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이방인들 시대는 다 갔으니까. 구원 받으나 마나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하면서 이제 이 시대를 다 끝내는 거거든요.
자기 백성을 다시 부르면서 이거를 끝낸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려면 굉장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한다고 그랬고요.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들 그냥 막 다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하다고?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이렇게 막 매일마다 하니까 뭐 대단하다고?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해요. 그들은 한번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만 생각하고 삽니다. 하루 종일. 지금 우리들은 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모여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아침 저녁으로 모여도 자기 뜻대로 살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못 믿겠다고 그러고. 그거는 하나님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딱 선택할 사람들만 딱 구별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만 딱 이제 구별해 놓고 나머지 싹 버려버려요. 마지막 때가 딱 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 있잖아요. 노아를 선택할 때요, 노아를 선택하면서 뭐라,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에게 너 방주 지어라 그래요. 방주 지어라. 이제 때가 됐다. 멸망할 때가 됐다.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해 놓고 한 명도 구원 안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얘기죠. 노아 한 사람을 딱 선택해 놓고 그 사람만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 뭐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노아 방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방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방주를 짓질 않는 거예요. 누가 말려요?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그걸 누가 말리냐고. 자기가 건너가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은 주님께서 하시는데, 구원은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걸 넘어가는 자는 우리란 말이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우리가 꼭 가야 될 어떤 지점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와라 그러면 가는 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 막 우리가 막 들어가지고 막 여기다 막 던져놓고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거고요. 요단강을 갈라놓을 테니까 네가 건너라는 것도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거고요. 갈라놓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보고 건너가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갈라놓으셔요. 주님은 구원의 길을 이미 다 정해놨다고요. 해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놓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까지 가는 건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거지. 내가 가는 걸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내가 가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건너가는 자가 돼야 된다. 건너가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겼다. 여기서 이겼다 그러는 거죠. 이겼다. 여기서 이겼다. 그래서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긴 자예요. 여기서 이방인의 구원에서 이방인의 구원 때도 이제 끝나요. 어느 날. 그러면 여기서 진짜 이긴 자가 나오는 거죠. 이긴 자. 여기까지 완전히 온 사람, 이렇게 온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계속 간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았죠. 그리고 여기 이 반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를 끝내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원을 확정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를 확정하라. 그 그리스도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 확증해라. 그게 뭐예요? 말씀이 있는가? 너 속에 확증해봐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네 속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네 속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사람들이 다 이제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과 버리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선택하는 사람과 버리는 사람을 구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쓱쓱 밀어내버려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끌어들입니다. 그게 노아였고 여호수아 갈렙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만 딱 선택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금 여러분 아니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많아요. 왜 많냐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진짜 막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요. 지금. 이방인들이 가서 뭐 전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듣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의 선민이고 자기들이 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이, 개 같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듣겠어요? 이상하게 보지? 그런데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속에 예수님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막 보여지면서 네가 핍박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예수, 나를 믿는 자들이다 하면서 막 얘기해줘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성경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게 다 꿈 때문에 지혜를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꿈으로 이게 그 지시를 하심을 받고, 그래서 요셉도 꿈으로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다 이 꿈이라는 걸 신성시하거든요. 그래서 개꿈 이런 거 말고, 우리들이 뭐 보통 사람들이 뭐 이방인들이 꾸는 그 개꿈 이런 거 말고요, 자기들이 진짜 꿈도 제대로 안 꾸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기들한테.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목숨을 걸고, 그 나라에 가면은 건강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학교 가는 것도 제재를 받습니다. 다 제재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기꺼이 수용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거. 자기 주님이 나타나셨다.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슬람들도 그러죠. 지금 유대인들도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다 구원받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선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방인들 뭐 대충 교회 나와서 뭐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충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거의 다 선택을 못 받았다고 봐도 되죠. 왜냐면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지. 성경. 모두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모두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안 했죠. 이해가 됩니까?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을 못 받았는데 무슨 열심히 나오겠어요? 선택을 못 받았는데. 선택받아야 열심히 나오죠. 그죠? 열심이라는 건 믿음이 있어야 믿는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다 가짜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어느 안 되는 거지, 잘. 난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난 안 되는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받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목숨 걸고 여러분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받지 않으면 버림당해요. 마지막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시대도 끝났어요. 지금 2000년 다 끝났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그게 2000년이거든요. 그 이틀이거든요. 이틀 후에 주님이 3일 만에 완전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3일. 이게 3000년이라고 하는 1000년, 2000년, 3000년, 3000년째 여기 이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졌죠. 갑자기 많아졌어요. 갑자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적어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많이 구원했으니까 끝나고 이제 유대인 구원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이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게 종말이거든요. 주님 말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럴 때 노아의 방주를 지은 사람만 그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자기가 구원할 사람, 노아 한 사람 선택하면 나머지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딱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나머지는 다 광에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멸망받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행히 여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내가 정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정복해서 들어가는, 여기는 예수님이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끝냈다면 다 이루었다, 완성했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들어가서 여기 나머지를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 여기가 가나안 땅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안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일하시고 나머지 3년 반을 제자들 보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끝낸 거예요. 71회로. 나머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해서 계속 천국을 여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했으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믿고 여기 정복하는 겁니다. 나머지를. 그러면 여기서 정복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죽으면 666이에요. 여러분이 뭐 666이 뭐 다른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666 여러분 자신이라고. 666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8일날 부활하잖아요. 우리도 부활 승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완성이라고. 부활 승천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흙으로 살 거냐 예수님처럼 영으로 살 거냐. 영으로 태어나 영으로 살다가 영으로 가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흙으로 태어난 자가 있고 영으로 태어난 자가 있다. 땅에서 난 자가 있고 하늘에서 난 자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늘을 만난 자예요. 하늘을 만난 자가 하늘 안에 살다가 하늘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을 만나서 살다가 부활 승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여기서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 왜냐면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너가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요 믿음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가 되면 이거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 이거 완료. 믿음을 완료. 그러면 이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왜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자주 했죠. 그죠? 왜냐하면 이 믿는다라는 게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내 의지를 드리는 거야. 내 의지를 드리고 내 목숨을 드리는 거야. 내 혼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지, 내 혼,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느냐, 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믿었느냐, 그것을 내 의지를, 내 목숨을, 내 혼을 드렸느냐, 다 했느냐, 그러면 완료가 되면 끝까지 갔으면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구원받지 못해서는 못 가죠. 왜냐하면 힘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힘들죠. 근데 구원을 받아버리면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아니면 힘들어. 이 사람이 못 살아. 힘들어서.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으면 믿음이 있는다는 얘기고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아니면 또 힘들어요. 생활하기가. 왜냐하면 대충 살으라고 한다면 살겠어요, 그 사람이? 못 사는 거죠. 교회도 대충 다니라고 하면 살겠냐고. 교회에서 좋은 얘기만 괜히 해주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고 그러고 구원 받았으니까 총 갈 거라고 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사람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가 속에 있으면 가만히 있지는 못하거든요, 이 사람. 그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 힘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방주 같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노아 방주 같잖아요. 이게 꼭 누가 들어와서 보니까 꼭 배 같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배. 맞아요. 노아의 방주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 같은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도 많지 않은 거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멸망받은 사람이 더 많죠. 모든 숨을 쉬는 자들은 다 멸망했더라 그렇게 나오죠. 노아 홍수 때기죠. 모든 숨을 쉬는 것들은 다 멸망했더라. 숨 쉰다고 다 산 게 아니니까. 다 숨을 끊어놨더라 그 말이에요. 숨을 쉬는 것들을 다 숨을 끊어놨더라. 그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숨을 쉬는 자를 말씀 생기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기가 와서 숨을 계속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는 거지. 그리스도가 나의 숨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기,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요. 그것이 계속 와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딱 빼놓는 거야. 노아 방주 안에 딱 집어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숨이 다 끊어져 버리죠. 그럼 다 죽는 거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숨을 쉬게 돼 있다고. 살아있는 자는 먹게 돼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양식을 먹게 돼 있다. 살아있는 자는. 근데 죽은 자들은 안 먹힌다. 이게 안 먹힌다. 말씀이 안 먹힌다. 말씀이 안 먹힌다. 숨이 안 쉬어진다. 교회 와도 주일날 와서 도전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똑같죠. 똑같습니다. 왜?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은혜 받았습니다. 나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늘 들어왔습니다. 생기가 내 속에 불어졌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살아있는 자로 살죠.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막 교회 뭐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어요. 교회 날마다 모임 언제예요? 말씀 언제 막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겠죠.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적으로 되나요? 이게 안 되죠.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따라가질 못해요. 변함없이 그냥 계속 묵묵히 숨을 쉬는 듯이 음식을 먹듯이 계속 가야지 가는 건데요. 끝까지 가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혼의 의지를 완전히 들였을 때만 가능하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 상태를 완전히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시대로 돌아갔다는 얘기고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이게 뭐 같아요? 좀 이상한가? 좀 잘 좀 그려야 될 텐데. 이렇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산 꼭대기예요. 이게 산이고 산 꼭대기예요. 이게 1층, 2층, 3층이에요. 이게 꼭대기 올라가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를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가 땅, 하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리가 있는 곳이고요. 진리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율법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유전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나씩 그려놨냐면 이게 팔이라는 거예요. 8명 노아 식구가 구원받았다는 그 8명을 구원받았다는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 위에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제 이것도 하늘이고 이것도 하늘이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 하늘이라고 하는 요 하늘을 통해서 여기 하늘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늘이 두 개잖아요. 이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샤마임 그러죠. 샤마임. 그러니까 샤마임이라는 게 이게 두 개의 물이란 말이에요. 두 개의 물. 그러니까 이게 위의 물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위물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아랫물이라고 그런다. 요 위의 물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하늘이죠. 위의 하늘이 예수님이고 아래 하늘이 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 하늘, 요 중간에 있는 하늘 때문에 내가 땅이 요 중간에 하늘 때문에 요 예수님 위물을 못 만나는 거예요. 요 중간 때문에. 중간 하늘을. 그래서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 봐봐요. 사마리아 여자 아시죠?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죠. 자, 나를 말하는데 이 여자가 뭐 하러 왔었죠? 사마리아에서 뭐 하러 이렇게 돌아다녔죠? 물 뜨러 돌아다녔죠? 그 물이 어디 있어요? 물. 여기 밑에 있는 물이에요? 위에 있는 물이에요? 요 위에 있는 물이라니까. 여기 물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니까 이거를 아랫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랫물이니까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니까 보세요. 하나, 둘, 셋이니까 이 여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여자가 뭐를 구하러 다녔다? 모세의 율법을 구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더라. 모르겠더라. 그래서 날마다 갈증이 나더라. 그렇죠? 그랬더니 위에 있는 여호수아가 나타나더라.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하늘이 나타났다는 거지. 위에 있는 하늘이 나타나서 이 아랫물 들어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위의 물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물은 누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오면 나를 알려줄 텐데요 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물어봤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나에게 뭘 가르쳐 준다 그래서 뭘 가르쳐 준다고? 예배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예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여기 3층에서만 드려요. 1층에서 안 드려요. 우리 3층 건물을 3층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배는 3층에서만 드리는데 여기 노아 방주가 1층, 2층, 3층이면 3층에서만 예배 드리는데요. 그래서 노아 식구들은 다 3층에 있었습니다. 1층에 있는 게 아니고 3층에 있었어요. 8명이요. 그래서 위에 창문이 있는 그 3층에 있었던 거지 1층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1층, 2층, 3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만남이에요. 만남. 그래서 예배는 만남인데 여기 3층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여기 하늘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하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메시아가 오면 그러죠? 여기 메시아 누구예요? 위물인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예배를 알려줄 텐데요 하면 여기 요 분이 오면 자기한테 오면 예배를 알려줄 텐데 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얘기 안 해요. 그죠? 만나면 어떻게 되면 요거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요 두 번째 하늘을 아랫물을 없애버린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아랫물과 위물이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 요것만 이 예배는 위물이 찾아와서 내가 들어오는 이 아랫물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위의 물이 나에게 찾아오면 이게 이 휘장이 없어지니까 중간에 휘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하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성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자, 이것이 다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를 통해서? 요단강이라는 요한 침례받는 우리의 그 장소에 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이것이 완성이 된다. 주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침례를 받으시고 자기의 일을 하셨다. 어떻게? 완성했으니까 자기도 침례를 받고 이 땅의 모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다 들었으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의 목이 잘려지면 우리가 죽으면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정복이라는 겁니다. 뭘 정복한다는 거예요? 나를 정복하는 것이다. 나를 정복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넘어지지 뭐 누구한테 넘어져요, 솔직히. 그렇죠? 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다 자기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구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전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뭘 구해야 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를?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와서 네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 너 자신을 날마다 확인해서 네 마음속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자꾸 들어라. 듣고 네가 목이 잘려지면 완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너를 정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네 속에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러면 천국이다. 그러면 팔로 돼서 이긴 자가 되고 영원한 부활 승천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중간에 멸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멸망받는 자 되지 않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의의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의 그 말, 그 레마,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어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주님 붙들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 주님 우리 자신이 죽고 주님을 따라가 부활하고 주님을 따라가 부활 승천하는 주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보여야 돼. 내가 믿는다.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씀 증거하는 시간에 보여야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보여야 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보여야 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보여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에 보여야 하고, 자기의 믿음을 드리는 거지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 안에 있는 믿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는가라는 그 믿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속에 믿음이 있었으면 네가 믿음을 드렸을 것이다.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 안에 너는 믿음을 드렸을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믿음을 드렸을 것이다. 너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드렸을 것이다 이거예요. 너의 돈이 아니라, 너의 시간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드렸을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승리하는 사람 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 구원받지는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상한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럼 좋은 교회는 그럼 뭐 다 구원받으면 이래야 돼요? 그런 게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성경 분명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3단계에서 분명히 좁은 문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게 넓은 길이 아니라고요. 넓은 문도 아니고.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프로바톤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서 전진해 나가서 그걸 자기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몸 안에 있는, 자기의 혼 안에 있는 걸 다 정복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기를 장악하도록, 그 자기를 장악한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시면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되는 거라고. 그게 말씀이신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